이게 굉장히 독특해요. 김백문은 1946년 3월 3일 드디어 자신에게도 예수의 영이 재림했다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비밀스럽게 포교를 이어가고 있는 이 S단체의 L교주의 교리와도 흡사합니다. 현대인들에게 죄는 사법적인 의미가 매우 강합니다. 법치국가에서 공동의 유익을 위한 약속이 법이고 또 위법은 그 공동의 약속을 깨뜨리는 행위로 이해가 되지요. 설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또 사회 공공의 질서를 해쳤다고 해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 법의 바운더리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도덕적으로는 물론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삶을 제한하는 이러한 법에 대한 해석과 적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법을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 최대한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을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아주 스마트한 방법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죠. 그러나 종교적으로는 이 죄는 훨씬 더 근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사회 질서를 해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안 주고의 여부를 넘어서서 일종의 금기와도 같은 역할을 하죠. 특별히 기독교에서 언급하는 죄는 죄의 결과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죄의 상태 그 자체에 이미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주의 통치를 부정하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주가 되고자 하는 근원적인 욕망으로 표출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죠. 하지만 이러한 죄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는 달리 구약 성경 창세기 한 토막, 한 부분만을 이해해서 성적인 비유로 해석해서 죄의 근원을 이해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오늘날 한국교회 이단의 뿌리이자 이단 교리의 대중화를 가져왔다고 평가받는 인물 김백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작고한 MC와 그리고 구속되었다가 또 출소한 JC 모두가 다 상당히 큰 교세를 가진 기독교 이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혀 공통분모가 없어 보이는 이들도 상당히 유사한 사상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뱀으로 표현된 사탄과 하와의 성적인 타락이 죄의 근원이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JC는 MC가 활동하던 초기에 전도사로 활동한 적이 있어서 그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죠. 그리고 MC 역시 약 6개월간 오늘 다루게 될 이 김백문의 제자로서 그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물론 여기서 등장하는 이 MC와 JC는 그의 스승인 이 김백문보다도 훨씬 더 유명한 이단이 되지요. 1917년 경북에서 태어난 김백문은 원산 신학산의 백남주 목사의 제자가 되며 신비주의적인 수도의 길에 처음 들어서게 됩니다. 그의 스승인 백남주 목사는 평양신학교 출신으로서 정통신학을 공부했고요. 그리고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능통한 아주 학구적인 인물이었다라고 평가받는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아주 부도덕한 인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단적인 예가 천국 혼인잔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통 사람의 관점에서는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1934년에 천국 결혼을 빙자해서 여신학생을 임신시키게 됩니다. 정작 자신의 부인에게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속여서 오히려 부인을 40일간 금식 기도를 종용시키죠. 또 부인은 또 그 말도 안 되는 종용에 그냥 순종하고 따릅니다. 그리고 그 결과 40일 금식 기도를 하던 도중에 이 백남주 목사의 부인은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되지요. 세상의 법을 기준으로 하면 이 백남주 목사의 행위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종교적인 의미로 포장된 그의 이 이상한 행위는 이상한 논리에 세뇌된 신도들에게는 충분히 정당한 행위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후 백남주는 세장가를 가고 원산 신학산을 떠나게 되죠. 그 길로 이 백남주는 김성도를 찾아가 세주파에 합류합니다. 우리 앞서에 다루었던 그 세주파 김성도 여인을 찾아가서 거기에 합류하게 되죠. 그리고 이 세주파에서 설교도 하는 등 함께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 시기에 이 백남주 목사를 따라서 이 김백문도 세주파로 옮겨가게 되죠. 김백문도 스승 백남주의 부도덕한 행위를 가까이 지켜보며 이것을 합리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스승의 독특한 교리를 그대로 이어받고 신비주의적인 경험도 함께 이어가게 되는데요. 스승 백남주와는 달리 이 김백문은 신비주의 경험 그 자체에 집중하면서도 종교단체 운영의 특성과 그 생리 등을 아주 영리하게 파악합니다.
그는 3년을 버티지 못하고 사라지는 여러 가지 신비주의 단체들을 나름대로 연구하면서 그 조직을 견고하게 만드는 작업에 열중하기 시작하는데요. 신비주의적인 경험에만 치중하는 선배 사이비 종교인의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일종의 경영인의 모습까지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김백문도 마침내 스승 백남주가 사망하기 전에 야소교 이스라엘 수도원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이단의 모태가 되는 각종 신비주의적인 경험과 또 이것을 교리적으로 체계화하는 작업을 시작하게 되지요. 김백문은 먼저 사탄과 하와의 육체적인 음행을 선악과적 범행으로 해석합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재림을 일종의 빙의로 해석을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독특해요. 김백문은 1946년 3월 3일 드디어 자신에게도 예수의 영이 재림했다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영으로서 표현을 해서 자신에게도 그 예수님과 동일한 권위가 있다는 것을 세우는 방법인데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성육신이 아니고 고대 이단이었던 양자론과 흡사하죠. 평범한 인간이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그 영을 담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가 된다라고 하는 고대 이단의 교리인데요. 이것은 오늘날 비밀스럽게 포교를 이어가고 있는 이 S단체의 L교주의 교리와도 흡사합니다. 네, 오늘의 정리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수도원은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김백문도 1990년 사망하며 후계자를 지정하였으나 곧 그 새가 소멸하고 말지요. 누구와 만나고 교제하느냐는 그 사람의 인격과 또 그 사람의 신앙의 방향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김백문은 백남주를 스승으로 모셨고요. 또 김백문은 오늘날 유명한 이단인 MC에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MC 밑에서 이 JC가 또 배우게 되죠. 세주파 김성도와의 교제나 아니면 피가름의 교리의 원조인 정득은과의 교제도 이들의 이 이단 사이비적인 교리를 더욱더 강화시킵니다. 정통 교리에서 더욱더 이탈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죠. 교회의 공동체성이 가지는 중요성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마주하고 우리가 날마다 교제하는 이곳, 이 공동체에서 우리는 올바른 신앙 경험을 할 수 있고 또 그 올바른 신앙 경험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올바른 근거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